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실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의만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저희가 행했던 몇 가지 선한 행실을 의지하여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행위를 가지고 나의 의를 높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바른 말을 전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아버지, 아버지, 오늘 오늘 제가 제가 주님의 주님의 임재 임재 안에서 안에서 살고 살고 주님을 주님을 더욱더 더욱더 기쁘시게 기쁘시게 하기를 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주 예수님, 예수님, 오늘 오늘 제가 제가 저의 저의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고 지고 주님을 주님을 따르기를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오늘 오늘 성령님이 성령님이 저를 저를 충만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성령의 성령의 열매, 열매, 사랑과 사랑과 희락과 희락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오래 참음과 참음과 자비와 자비와 양성과 양성과 충성과 충성과 온유와 온유와 절제가 절제가 제 제 삶 삶 속에서 속에서 익어갈 익어갈 수 수 있도록 있도록 해 해 주시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어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또 어떤 어떤 이들은 이들은 조롱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제비를 뽑아 선출하여 12명의 사도를 채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크게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모인 자들에게 임하셨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은 5절부터 13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방언을 하게 되었음과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인 자들이 자기 지역의 말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들이 술에 취했다 조롱하는 일들도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히 강하나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유월절은 죽어야 하는 장자가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어야 하는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그 유월절 이후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첫 열매를 드림으로 그 이후의 모든 열매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이후 안식일 이튿날부터 7번의 안식일, 즉 49일에 그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7일을 7번 곱했다는 의미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로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레위기 23장에 의하면 오순절에는 새로운 소재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초실절에 드린 첫 이삭 한 단을 바친 이후로 50일 이후에 거둔 곡식으로 소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나 오순절이 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즉 첫 열매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엘서의 내용을 가사로 한 찬양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날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탄생하는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마지막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일 것입니다. 성령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충만이심을 묵상합니다. 예전에 저는 영국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간 텐트를 치고 먹고 자면서 전 세계에서 온 예배팀들이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전에 한 팀이 예배를 인도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또 한 팀이 예배를 인도하고 저녁을 먹고 밤까지 또 한 팀이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식으로 15일을 지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보다는 저에게 임하는 일종의 능력 정도로 인식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나 뭔가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열심히 성령님을 불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오전에 소위 뜨거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인도하시던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성령이 지금 이곳에 임했습니다. 라고 선포하셨고 저희는 다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 점심을 먹고 와서 또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에 예배를 인도하신 팀이 또다시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오전에 임하셨던 성령님은 그럼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예배 장소를 빠져나와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성령님이 정말 내가 오라고 하면 오시고 아니면 못 오시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마치 휴대폰 배터리처럼 100% 임하셨다가 점심 먹고 오니까 50%로 줄어 있어서 다시 충전하듯이 또 내가 불러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인정하게 된 것이 제가 그동안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셨구나 였습니다. 성령님 역시 내가 사용할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찬송을 해야 되는 나의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연한 것을 신앙생활을 한 지 한 30년 만에 처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한번 임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날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충만히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율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혼란스러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령을 생각하는 저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희는 저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이미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떠나시지 않고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잘 믿지 못합니다. 그것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충만함을 사모하며 이미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한 실수처럼 성령 하나님을 마치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게 하는 수단과 도구처럼 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첫 번째 문맥에서 저의 눈길을 끄는 단어는 혀 그리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사도를 새롭게 선출하면서 그가 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성도는 증인이 되고 증인이 하는 증언의 내용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으로 하게 된 말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관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관한 일이 곧 본문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큰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라면 저희들의 말은 이 세상의 흥망성쇠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말로 바뀌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모두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당시에는 로마 전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절기를 맞이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언어보다 자기 지역의 언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 모인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자기 지역의 방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지역 말을 잘하지 하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방인들이지만 유대교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지역 방언 정도가 아니라 외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국인들도 그들 나라의 언어로 그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제자들이 그들 나라의 말로도 말을 한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경에서는 언어가 흩어지게 된 이유를 바벨탑 사건에서 찾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은 당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땅이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말을 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하늘에 닿게 하고자 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내고 이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고 탑을 쌓았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그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즉 혈통과 민족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지는 영적 이스라엘이 새롭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지금 펼쳐졌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특징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이 땅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는 저희 같은 신앙인들이 모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은 이 땅에서 어떻게 보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전 이 역사 속의 현실 속에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는 결국 성도들의 말, 즉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경고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즉 자기 부인과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여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람들은 올바른 복음,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을 증거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듣는 자들은 마음이 찔려 자기의 죄를 깨달아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어떤 식으로든 인간의 노력을 더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면 그 강조점이 인간의 행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모든 일의 마침표는 인간이 찍는다는 말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코스타 집회를 몇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독교 명사들이 강사로 초청되어서 대학생들에게 비전을 선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갈 사람을 못 찾아서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십니다. 또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고 싶으신데 당신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데 정말 사람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시고 발을 구르고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깨끗한 그릇이라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더러운 내가 깨끗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왜 저 어른들은 내가 알고 있던 복음과 다른가 하는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그건 분명 다른 복음이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사람들을 서로 높아짐의 경쟁 또는 더 깨끗한 삶을 사는 경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은근한 자기 자랑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만 남았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모두가 성공하고 화목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곳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현장이며 회개의 통곡이 울리는 현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이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했듯이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전하는 자들이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현장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이 거룩한 곳에서 분리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게 된 다른 언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태를 알 수 없는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그 지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완전한 언어였습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이상한 소리를 듣고 술에 취했다 오해를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자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하는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무리에 속해지는 이가 있는 반면에 정확한 언어였음에도 오히려 형태가 없는 방언을 듣듯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 무리에서 빠지는 이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당연히 모든 이들이 연합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 즉 올바른 복음을 알아듣는 이들은 당연히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올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은 당연히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한 자리에 택함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이며 교회인 성도들에게는 하나가 되는 순간이지만 동시에 믿지 않는 세상에는 심판이 임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듯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풍요를 채워달라고,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희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여전히 그곳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욱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시지만 그래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날마다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